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리 초라하게 사십니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나는 복이 없어서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참 복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너무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벌이 모자라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열심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초라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비로소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령 원범은 원래 영조대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령이 그의 아버지가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무서워서 그 가족들이 다 숨어서 어디 가서 살았느냐 하면은 강화도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어디 살았습니까? 원래는 임금님이 계신 궁전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리고 보니까 저 멀리 강화도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천민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민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조선 임금, 헌종 임금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무런 후사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을 세우려고 하면 조건이 뭡니까? 영조대왕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강화도에 천민처럼 숨어서 살던 누가 있었습니까? 강화도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25대 조선 임금 철종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령이 임금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임금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화도령의 신분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민처럼 살아도 그의 본래의 신분은 뭐라고요, 여러분? 왕족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잘 실감이 안 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도장?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팍 찍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소나 가축을 보면은 주인들이 그 소나 가축을 키울 때에 등짝에다가 불도장을 콱 찍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소나 가축들 등짝에 불도장이 콱 찍힌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도장을 찍는 것은 이 소의 임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도장을 보면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등에다가 도장을 콱 찍었어요. 무슨 도장?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불도장으로 콱 찍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들끼리 맺어주는 관계가 대체로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물건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믿음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믿음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하와에게 자식 관계를 맺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와하고 서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습니다. 누구의 꼬임을 받았습니까? 뱀의 꼬임을 받았습니다.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늘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그 일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너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와가 그토록 다정했던 사이인데 왜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기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느냐? 세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찾아왔느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뭔지 압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뭐냐면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도 나랑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을 만나도 생각이 다르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외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아담 부부끼리도 서로 원망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책임을 졌느냐 하면은 자기 부인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느냐 하면은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관계가 깨지니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이 뭐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난은 하나님의 혜택이 전혀 없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달라 할 때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돈을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할 때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혜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선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그 수고를 하여야 먹으리라.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아무 관심 없이 주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너가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해야 그것도 겨우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 세 번째 찾아온 것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살아야 할 희망과 꿈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이 없을 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인류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노력을 투자한 그 원동력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로는 무려 9번이나 자기가 글자로 적어본 다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시를 99번이나 다듬어 완성했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8년 동안이나 땀을 흘려서 만들었다 합니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꿈을 가지고 일을 하니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무엇이 찾아왔느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엘이라고도 부르고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또 엘사다이라고도 부르고 여호라고도 부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라고 부를 때는 그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뗄 수 있단 말입니까? 뗄 수 없단 말입니까?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에다가 도장을 팍 찍었습니다. 무슨 도장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아무리 마귀가 끄떡거려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요? 불변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변의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을 잘 들을 때는 내 아들 같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내 자식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듣든지 개망나이든지 그렇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우리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불변의 사랑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사이를 갈라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아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면은 가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가치가 없어서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1960년도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헐리우드의 두 여배우로 마를린 먼로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몸매와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꼈습니다. 마를린 먼로가 하체를 한번 흔들면은 그 당시 남자들의 가슴을 흔들어 미치고 환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로 돈 방석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과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도 불륜 관계를 가졌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남자들과 스캔들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녀의 내면 속에 찾아오는 허무와 공허감과 고독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겨보려고 수면제를 가닥에 복용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하는 날 기자회견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진빚을 갚기 위해 지금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라고 사유를 말했답니다. 이후에 어느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떠나 험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이제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했느냐? 내가 선택한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